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버스를 타고 집을 가는데 피곤해서 이제 버스를 타자마자 잠을 한숨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청년의 뒤편에서 아줌마 둘이 수다를 떠는 거예요. 여봐 과일 가게 총각이랑 김씨 아저씨 부인이랑 바람이 났디야.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청년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그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쩌다가 그렇게 바람이 났대? 아이, 김씨 아저씨가 글쎄 그 과일 가게 그 집에 가서 알바를 하라고 그랬디야. 바람 날 줄 누가 알았어? 그래서 그 과일 가게 청년이랑 김씨 아저씨 부인이랑 바람이 났는데 사실 그 과일 가게 그 사장이 사실은 유부남이었디야. 기러기 아빠인 걸 속이고 유부남 흉내를 낸겨. 얘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에 가 있던 기러기 그 부인이 돌아왔다지 뭐해. 근데 그 순간 건너편에 앉아있던 아줌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뒤에 있는 아줌마 둘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요, 제가 이번에 내려야 하는데 그 뒤에 얘기를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저 오른쪽 끝편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안 돼야! 나는 2정거장이나 지나왔단 말이야! 2정거장이나 지나왔단 말이야. 그냥 내려! 그러면서 그 두 아줌마한테 아줌니 그냥 하셔. 우리는 남들 얘기에 참 재밌어요. 그죠? 우리는 세상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남들 얘기에 귀를 기울여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애통하는 자가 과연 어떤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 우리 아까 권사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다 그런 마음, 내가 전도를 못해가지고 내가 그냥 마음이 아주 그냥 애통하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이 없어서 애통하고 권력이 없어서 애통하고 그리고 직장에 잘려서 애통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애인을 놓쳐서 애통해야 합니다. 제 친구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했어요. 헤어지자고 말을 하니까 남자는 그 말이 가장 무서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야, 난 당신을 사랑해. 난 어제도 사랑한다고 내가 얘기해줬고 오늘도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을 보여줘. 이럴 때 남자는 미치는 거예요. 이걸 속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근데 이 여자들은 참 희한하게 생긴 게 어제도 사랑을 고백해달라고 하고 오늘도 그 사랑을 알려달라고 하고 내일도 그 사랑을 증거해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들은 참 그게 미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참 우리 애원택 성도님이 사랑꾼인데 우리 박영미 집사님을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여자들은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하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참 하나님은 여자를 희한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너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나는 목숨 걸고 너를 사랑해. 목숨 걸고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사랑을 받아주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집에 가서 번개탄 피워놓고 내가 죽으면 내 사랑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사랑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싶은 아주 답답한 마음.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는데 이 사람이 내 사랑을 몰라주니까 그 애통한 마음.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우리는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많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 가족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딸린 식구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애통을 겪었어요. 애통이라고 하는 감정은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했을 때, 그리고 또 그것을 내가 확인을 해주고 싶은데 확인해주지 못할 때,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애통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애통하는 자들이 많죠? 예, 애통하는 자들이 많아요. 전도를 못해서 애통해하고, 예? 헌금을 못해서 애통해하고, 봉사를 못해서 애통해하고, 예배 나오지 못해서 애통해하고, 예? 여러분들 놀러 가면서도 애통하잖아요, 그죠? 예. 제주도 가면서도 마음을 애통해. 예배를 못 드려서 막 애통해요. 자,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꿈과 비전과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상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없는 상태,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태, 내가 나 혼자만 암에 걸려서 내 식구들을 남겨두고 내가 저 세상에 가야 할 때 얼마나 애통해요. 예? 이 한 목숨 바쳐서 내 식구들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죽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아주 애통하죠.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태를 애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다. 눈물이 절로 나오고 가슴을 절로 치게 되고 다리가 풀려서 땅바닥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하는 목표,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 때문에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은 큰 고통을 말합니다. 슬픔과 그리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매우 절망적이며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을 바로 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이미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마음이 먹먹하고 눈물이 철철 나고 이미 절망과 실패와 좌절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몸의 상처는 치료가 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잘 지워지지 않고 그 마음의 상처가 골마 터지면 그 사람은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은 인생 최대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는 실패한 자, 애통하는 자는 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그죠?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애통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실수로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은 평생 애통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서 남의 빵을 훔쳐 먹었다. 그리고 감옥에 갔다. 그 사람은 애통하는 자예요.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질러서 애통하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강력하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애통하는 자는 죄를 짓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자입니다. 애통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이 기도해라, 금식해라, 경건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라.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고 애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너희는 애통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 우리는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까? 나의 애통이 사라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사람에게 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몸에 상처를 입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끊임없이 세워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저 정선 카지노에 가서 한번 땡겨야지 위로가 된다 생각하고 애인과 헤어지고 실연의 아픔을 가지고 술을 좀 마셔야지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고 애통할 때마다 세상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술을 먹는다고 그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까? 가서 도박을 한다고 그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2000년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비통하게 타락한 채로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통한 존재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가 애통합니다. 힘이 강한 자가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 없는 자가 애통합니다. 권력이 없는 자가 애통합니다. 그런데 약한 자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권력이 없는 자는 위로받지 못해요. 힘이 없는 자는 위로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은 권력이 있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권력자의 애통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가 권력을 잃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을 잃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50억, 100억 있다가 25억
절반의 돈이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돈이 없어져서 애통한다고 하나님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권력자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가 거룩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애통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 거야. 나는 애통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금식을 열심히 할 거야. 그런 자도 하나님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행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는 사람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해서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위로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추악한 죄 가운데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간음한 자요. 하나님, 나는 도둑질을 하였고, 하나님, 나는 살인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죄사함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당신의 죄는 살인이요, 내가 10년, 20년 감옥에 있다고 그 마음의 짐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의 죄를 내가 사하여 주겠다, 이것만큼 강력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실패한 자요, 죄악을 저지른 자요, 자기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애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애통한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는 죄악을 저지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를 영원 천국에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러한 위로야말로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위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위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위로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위로예요. 사람이 하는 위로는 그냥 그 순간뿐입니다. 사람은 죄 용서를 할 수도 없고, 사람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예수님은 어떤 죄악 가운데 애통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고,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류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진정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의 비통한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전지전능함과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세상에서 세상의 위로를 듣고 사람의 위로를 듣고, 사람의 위로를 듣는 것은 달콤한 사탕과도 같아요. 나를 위로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어마어마한 절망과 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위로, 진정한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애통한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애통한 자를 건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니, 나는 금식을 하고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나는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많이 읽고 거룩한 종교적 생활을 열심히 한 내가 위로를 받지 않으면 누가 위로를 받아? 그렇죠. 잘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맞습니다. 금식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이 거룩한 자, 영성이 있는 자, 위로를 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 실패한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놈이 저 미친 놈이 죄인들을 위로해주고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애통하는 자, 저 간악한 자들을 위로해준다 이거예요. 저들이 복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위로를 해주실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를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될 것이다.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도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면 될 것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의 애통함을 위로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보니까 기가 찬 겁니다. 죄인들과 같이 밥 먹고 죄인들을 위로하고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바리새인들의 실수는 뭐냐?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게 실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 청주성교회 다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의인을 만들어 주어서 의인이 된 것이지, 칭의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는 애통하는 죄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품기만 해도, 탐심을 품기만 해도 도둑질하는 도둑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기만 해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웃의 여자를 쳐다보기만 해도 간음하는 것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도대체 누가 죄인이 아니라고 자신합니까? 예배생활 잘했다고, 금식 많이 했다고, 종교적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죄인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종교적 생활을 하고 금식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애통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애통한 자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엄청 애통해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같이 울어주고, 나사로를 살리실 줄 알았지만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친히 찾아오셔서 그 애통을 나눠주시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애통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애통해야 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녀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얘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잠깐 애통해 하는 것,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애통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일어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인간의 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어떤 인간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함과 자신의 노력과 도덕과 윤리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애통하는 자를 위하여서 친히 본인이 애통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고통 가운데로 들어갔고, 절망 가운데로 들어갔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조롱당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갈 때, 내가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랑으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나를 배신하고 떠난 저 인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은 애통이 왔을까요?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애통하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친히 가시면류관에 찔리셨고 못에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애통하게 죽으셨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애통하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게 바로 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위로는 자기 의를 세우는 자에게 위로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로는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죄악으로 애통하며 통회하는 자에게 주님은 위로를 주셨고, 자기 허물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 자기 죄악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를 위하여서 주님은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자기의 행함과 자기의 노력으로 의인이 된다고 착각하는 자는 주님이 위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애통하며 통회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자,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통하며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고,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살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위로받지 못하는 인생에서 위로받는 인생으로 비통한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의 인생에서 천국에 가는 인생으로, 절망하는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주님이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현대인의 인생은 애통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만 자녀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배우자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편은 원수 같은 짓을 하고 부인은 나에게 마음을 막 찢는 말만 하고 자녀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직장에 갔더니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승진은 되지 않고 사업을 했더니 내가 하는 사업마다 자꾸 망하게 되고 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순간, 눈물을 흘리는 순간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애통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란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성도란 자신의 거룩함으로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이라 불려지고 팔복이라 불려집니다. 산에서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본문 말씀입니다. 8가지 복은 팔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8가지 사역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죄악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의 부요함을 부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부어주시고 영원 천국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8가지 사역 중에 하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나고 여러분들이고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를 위해서 영원 천국에 보내시고 위로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애통을 당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헌신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오고 전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배운택 성도님, 황달이 생기고 슬개수술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 온 질병을 통해서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시고, 잠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한 가지 죄악을 해결해 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애통할 때마다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애통할 때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애통하지 않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고 나의 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담장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